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성경 본문이 틀렸는데요. 이사야 26장 3절. 이사야 26장 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자,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게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호해 주고 지켜주시느냐? 그 생각에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자, 지금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즌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에 대해서 인식하기를 원하세요. 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또 반복할 것이고 또 반복할 것,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즌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는요, 하나님의 경고예요. 여러분은 이 코로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은 빨리 코로나에서 좀 벗어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단순히 코로나에서 지금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코로나 사건은 하나님의 경고야. 환란이 오고 있다, 내가 도둑같이 올 거야, 준비하고 있어야 돼,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경고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만약 이 코로나 사건을 하나님의 경고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후회할 겁니다. 왜냐하면 재난은 시작됐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재난이 아직 끝은 아니지만 재난이 시작된 줄 알라. 거기에 이제 전염병도 들어가 있고요, 기근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가 있어요. 지금의 코로나 사건은요, 마지막 때에 대한 예고편이고 재난이 시작됐고 곧 이제 본격적인 재난, 환란이 올 것이라는 주님의 경고장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코로나 사건이 아직 안 끝나잖아요. 싱가포르는 또 이제부터 시작이래. 미국은 지금 7,000명이 죽었죠, 뉴욕에서만. 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언제 끝날지 몰라. 전 세계를 강탈을 했는데, 근데 이걸로 끝나느냐? 또 온다 이러지. 다른 종류의 전염병이, 그리고 많은 재난들이 계속해서 닥칠 건데, 이걸 하나님의 경고로 보지 않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경고라면 여러분 정말 지금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마치 입시를 한 달 앞두고 있는 학생은 어디에 집중해야 돼? 입시에 집중을 해야 돼. 한 달을 남겨놓고도 다른 데 마음을 두는 그 학생은 어리석은 거예요. 올림픽 경기를 한 달 앞두고 있는 그 선수에게는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을 어디에 집중해야 돼? 올림픽 경기에 집중을 해야 돼. 아까 그랬죠? 재난이 시작됐다고. 마치 아기 낳기 위해서 산모가 진통이 시작된 것처럼 이제 환란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 사실은요 재난이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야 돼. 많은 그 사람들이 지금도 아직도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안락함에 빠져 있고 안락하길 원하는데, 지금은 안락함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에요. 더 나은 삶, 더 안락함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코로나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불편하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서
안락함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대부분의 사람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래. 절대로 지금은 자신에게 집중을 하면 안 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해야 돼. 여러분 열처녀 비유를 보세요. 열처녀 비유를 보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에게만 집중을 했어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처음에는 신랑에게 주님의 재림에 집중하다가 이제는 그 집중을 어디로 돌려? 자기에게도 돌리는 거야.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며 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신랑을 못 만났어요. 지금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 아까도 제가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해.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야.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불편한 거야. 안락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벗어나고 싶은 거지 다른 이유가 아니야. 여기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 근데 이 안락함에 빠져 있는 사람은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지 않습니다. 왜? 안락함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는 거죠. 누가복음 가보시면,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보시면,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마음이 둔해지면 안 돼. 항상 마음밭이 좋아야 돼. 마음밭이 좋아야만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해. 경고할 때 그걸 경고로 알아듣는데 마음이 둔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듣지 않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세요. 대한민국만 경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신데 안락함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며 살다가 망할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가 망할 것인지를 얘기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인자가 임할 때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전부 다 특징이 뭐예요? 안락함이에요. 안락함. 이 안락함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다 망했어요. 경고의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는 소리가 들려야 돼. 내 앞으로 나오라. 내게 집중해야 돼. 너희들 회개를 해야 돼.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환난이 오고 있는데 그날을 견딜 수가 없어.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고 지금 내게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소리가 들리냐 이거지. 만약에 여러분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정말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집중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거야. 이게 당연한 거야. 입시를 한 달 앞둔 학생에게서는 입시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어떻게 다른 곳에 집중할 수 있냐 이거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잘 들어봐요. 왜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느냐면 이 지금 코로나를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요한계시록 1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는 상징이 아니에요. 자,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반드시 속히 그대로 이루어질 일이야. 절대로 상징이 아니야. 코로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의 아주 작은 예고편에 불과한 거야.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이제 곧 시작될 것인데, 이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경건한 두려움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도 경건한 두려움과 간절함이 없고 그냥 빨리 코로나에 벗어나서 안락함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영원히 후회할 날이 옵니다. 영원히 후회할 날이 와요. 이 안락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오늘도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니까 만약에 환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바빌론을 통해 심판이 온다. 그때 들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경고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 또 에벤멜렉 같은 사람, 구스 사람 넷이 에벤멜렉,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구해줬던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해 쓴 바로 이 몇몇 사람은 구속받았지 나머지는 다 심판받았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무시하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 백성이라도 용서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들으세요. 지금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 절대로 안락함에 빠지고 자기에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락함에서,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왜 쉽지 않은지를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관련해서 저에게 몇 가지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조금씩 이제 풀어낼 건데, 자, 지금 이 세상에서 나와야 돼. 자, 계시록 18장 4절을 가보세요.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바빌론을 얘기하는데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바빌론에서, 세상에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에 함께 당한다는 거야. 자, 이 세상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나오라. 이 세상, 대표적인 게 안락함에 빠져 있지 말고 여기서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 집중. 근데 사실은요, 이게 쉽지 않아. 왜 쉽지 않으냐?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하나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북한 사람들 얘기를 해요. 북한 사람. 잘 봐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탈북할 때, 남한으로 어떤 모양으로 탈북할 때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탈북하는 사람들이 남한까지 오려면 목숨을,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고 많은 고통을 무릅쓰고 와야 돼. 절대 쉬운 여정이 아니야. 죽을 수도 있고 그 많은 고통과 죽음을 각오하고 오는 길이 탈북의 길이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탈북민들이, 탈북하는 북한 사람들의 심정과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야. 절대로 쉽게 못 나온다. 왜 절대 쉽게로 못 나오느냐?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 자, 이 바벨론은 영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바벨론,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에는 세상의 영이 있다는 게, 세상의 영. 이 바벨론의 영인데, 자, 이 바벨론, 바벨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바벨이야. 바벨.
바벨탑 사건서부터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에서부터 계시록의 17장 18장에 보면 음녀 바벨론, 끝까지 바벨론이라는 이 글자가 나와. 그런데 이 바벨론은 실제 나라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요, 영이야. 영이 역사하는 거야. 그런데 이 바벨이라고 하는 영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인데, 바벨론이란 나라는 없어졌지만 이 바벨론을 지배했던 영은 지금도 계속 존재를 해. 근데 이게 세상을 지배하는 영인데,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인본주의,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지혜와 힘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인간들 보기에 좋은 매혹적이고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바벨론 영의 역사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야. 바벨론의 영에 이끌려 살 것이냐,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굉장히 매력적이야. 솔직하게, 목사님, 저는 이 세상에 하나도 매력이 없고 재미없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 너무 매력적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곳이 이 세상이야. 그래서 못 나와. 쉽게 나오지 못하고, 만약에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려면 굉장한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데, 또 뭘 깨닫게 해주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건이에요. 머리에 가시기 면류관을 쓰시고 발과 손에는 못이 박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당했던 고통, 그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 아픔처럼 세상에서 나오는 거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안 나올라. 그런데 안 나오려고. 너무 세상이 매혹적이기 때문에도 안 나오지만, 나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고통을 갖다 주니까, 육의 고통을 갖다 주니까 안 나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반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 것 같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롯의 아내를 기억해봐라 그래. 여러분, 롯의 아내를 성경에 기억해보라. 뭘 생각해보라는 거야? 그렇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불과행으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거기를 떠나라고 해도 롯의 아내가 못 떠나고 뒤를 돌아봤잖아요. 왜? 세상이 너무 매혹적이거든.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롯도 안 나오려고 했다는 거 아시죠? 롯도 나오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천사들이 억지로 이끌어냈기 때문에 나왔지, 롯도 나오지 않으려고 할 정도로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니까. 그래서 못 나와.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여러분, 노아 때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제 물로 심판할 거야, 빨리 너희들 방주에 들어가야 돼. 그때 그들이 들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안락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롯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인자가 임할 마지막 때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경고해도 무시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죄 아니잖아.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무슨 죄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면 처녀들 불행하네. 시집가고 싶은데 시집을 못 가게 하니까. 한 번은 제가 우리 청년한테, 야, 결혼하지 말어. 시집가지 말때, 싫어요, 할래요, 해보라니까. 1년은 좋을지 몰라. 근데 이 마지막 여정수에는요, 함부로 결혼하면 안 돼.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이 마지막 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배우자가 아니면 원수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 그때는, 마지막 때는 부모가 자식을 잡아주는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잡아주는데 내어주며, 남편, 부부 똑같아. 원수야. 같이 갈 수가 없어. 안 되는 거야. 근데 할 때 굳이 시집 가려고 하니까 뭐. 지금은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려고 애를 써야 돼. 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처녀들 너희들 시집 안 가는 게 좋아. 지금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환란이 와. 이러면 어떤 분들은 제 얘기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고 어리석은 소리로 들릴지 몰라요. 마치 여러분,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때도 누가 노아의 말을 들었어요? 노아가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이 노아의 말을 어리석게 들렸어요. 어리석게 들었어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저거? 저 극단적인 사람 아니야? 아니, 무슨 놈의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렇게 세상이 살기 좋은데 저 아주 이상한 사람이네. 근데요, 노아의 말대로 홍수가 나서 심판할 때는, 그때는 노아의 말이 맞았구나. 그때 늦었죠. 죄송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제 말이 맞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계속해서 제가 반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려고 애를 써야 돼. 이것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보호받는 길이고, 이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아닌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예를 하나 드렸는데, 여러분 봐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헤롯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할 때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이 꿈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꿈에 말씀하셨잖아요.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라. 이 아기를 죽이려 하는 자가 올 거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했다면 어떤 역사가 기록됐을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항상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당신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마치 이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요, 그래도 50대 60대 분들은 옛날에 라디오를 킬 때, 또 TV를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고 송신 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라디오를 틀면 칙칙칙칙 소리가 나. 그러면 잘 맞춰야 돼. 또 TV를 보면 칙 또 나오다가 또 칙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안테나를 높이 올려놓고 이걸 조종해. 저 아직도 기억해. 조종하면서 됐어? 화면 나왔어? 아니야, 나왔어? 이거를 몇 번 하다 보면 화면이 이제 조종이 돼. 다 웃잖아, 다 알잖아요. 그때 화면이 조종되고 이 라디오 주파수가 맞춰지듯이 그때도요, 이걸 조종을 해야 돼. 근데 지금은요, 더 힘들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없는, 방해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늘 강조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SNS예요. 못 들어. 방해물이 너무 많아. 제가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식탁과 마귀의 식탁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마귀의 식탁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SNS예요. TV고. 이건 나중에 또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려면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왜냐하면 방해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계속 집중하고 주파수를 맞춰서 듣고 움직여야만 사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더니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더니 그게 자기를 보호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요,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의 경고를 조롱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안락함에 빠져 있다가 함께 망한다는 거죠. 잘 봐요. 인자의 임함은 노아 있다고 같다 그럴 때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빼고 세상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야. 아까 계시록 18장 4절에 나와라 세상에서 나오지 않으면 함께 망한다 그랬잖아. 지금 마지막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이 안락함, 세상에 집중하고 세상의 매혹에 빠져 있다가 노아 때도 롯 때도 다 죽었던 것처럼 인자가 올 때도 그럴 거다. 근데 이 속에는요,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경고, 심판에 대해 경고를 조롱할 것이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드릴게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만 볼게요. 3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마지막 때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조롱하는 사람, 이게 왜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뒤에 3장 뒷부분에 가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물로가 아니라 불로 심판한다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렇게 경고하는데도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을 이번에 또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쾌락 안락을 더 사랑하다가 망한다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요, 코로나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이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육체적 평안을 기대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사실은요. 왜 그렇습니까? 어둠의 때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 자, 이 마지막 때는 어둠의 때인데 적그리스도가 지배하고 사단이 지배하는 때이기 때문에 어둠의 때예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엄청난 부흥도 일어나지만 사실 이제는 어둠의 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난이 요동칠 거란 말이지. 자, 여러분 보세요. 폭풍이 몰아칠 때 해가 쨍쨍 찐 데서는 폭풍이 몰아치지 않죠. 폭풍이 올 때 보면 대부분 어느 때예요? 어둠이 해가 없을 때, 구름이 잔뜩 끼었거나 어두울 때 이 막 폭풍들이 몰아치지,
햇빛이 쨍쨍 찌고 밝을 때는 폭풍이 몰아치지 않듯이 왜 이제 계속해서 이 재난과 많은 폭풍들이 몰아칠 거냐면 영적으로 어둠의 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앞두고 있는 시기란 말이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서부터 7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이 앞으로 등장할 이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그로 하여금 그때 자기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잘 봐요. 하나님이 허락한 적그리스도의 때가 있어요. 이게 7년인데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되기까지는 아직 본격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가 등장하기 위한 발판이 이미 마련됐다는 거예요. 불법의 비밀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발판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불법의 비밀들이 뭐야?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보면 지금은요 막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것이 노래 속에도 있고요, 드라마 속에도 있고, 모든 게 다 들어가. 뭐 드라마나 이런 게 동성애를 갖다가 옹호하는 그런 드라마나 영상들, 또 막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동성애자들이 나름대로 무슨 축제를 벌인다고, 이게 막 엄청난 노골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둠의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죠? 적그리스도의 때가 가까웠고 그 발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속 요동칠 거예요. 계속 이제 환란으로 요동치는 시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럴 때에도 평강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도 평안했던 것처럼 이런 가운데 여러분 두려워 떨면 어떻게 될 거야? 이럴 때에도 두려워하지고 평강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는데, 평강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이 일하신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 어마어마한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이 결과 뭐가 주어져? 담대함과 평안과 소망이 그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드릴게요. 도단성 알죠?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쌌어요. 도단성을 둘러쌌는데 엘리사는 도단성에서 평강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게하시는 막 두려워 떨면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니 너? 안 보이십니까? 저 아람 군대를 보십시오. 우리를 죽이러 저 아람 군대. 게하시는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엘리사는 평강 가운데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엘리사는 눈이 열려서 그들을 보호하러 온 천군 천사가,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가 눈에 보였고요, 느꼈고, 게하시는 그게 안 보이는 거야.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듣느냐 안 들리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고, 자 여기 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럼요. 아주 중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풍랑 가운데서도 여러분 잘 보세요. 어마어마한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배에서 주무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니야. 그러면 우린 배울 게 없어. 제자들은 지금 말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떨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을까? 차이는 뭘까?
자야, 체험의 체험.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걸 너무 분명히 확신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고 자기를 지키고 계시고 때가 아니면 자기는 죽을 수 없다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너무나 분명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담대하고 평강할 수 있었다면 제자들은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는요, 천사들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할 때가 올 건데, 성경을 보면 계속 하나님은 천사들을 명해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게 하실 거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한 두세 개만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 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이번에 시편 91편 9절과 11절. 시편 91편. 자, 5절부터 읽을게요. 시편 91편 5절부터 11절까지 볼게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에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계시록 7장을 가보세요.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천사들이 보호하고요,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은 이 천사들이 하는 땅과 바다에 불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태풍으로 무지무지한 고통을 당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어요. 천사들의 보호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천사가 보호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천사들이 보호하는 하나님의 입맞은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스크 때문에 말이 안 나오죠? 있어요.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서 예수님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 그랬잖아. 그거 글자 못 읽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나? 아니 시편 91편이 시적인 얘기야? 아이, 천사가 무슨 보호해? 그건 다 시적인 얘기야. 그런 사람에겐 보호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천사들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할 때인데 천사들의 보호가 있는 것과 없는 것, 하나님이 인을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은 분명히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마치요, 도단성에 아까 엘리사는 분명히 봤잖아요. 느꼈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보호가 있었고 그들은 봤고 느꼈잖아. 하나님이 일하는 걸 봤잖아. 느꼈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고센 땅에서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었지만 재앙을 만나는 애굽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움 속에 떨었냐 이거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마지막 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보호, 천사들의 보호가 필요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평안 가운데 담대하려면 하나님이 일하신 걸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려면요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자, 이거 잘 봐요. 지금 이게 풀어가는 거. 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 이럴 때만 사람은 봐야만, 들어야만 평강과 담대함과 소망이 일어나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지 못하고 음성을 못 들으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평안과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그래야만 음성을 듣고 일하신 걸 보는데, 근데 집중이 안 돼. 집중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려면 마음밭이 좋아야 돼. 마음밭이.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의 마음밭이 참 중요하다. 이 마음밭이 안 좋으면 씨를 뿌려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밭이 망가진 데서는 잡초, 가시덩굴, 이 엉겅퀴들만 맺지 좋은 씨앗을 뿌려도 안 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밭이 좋아야만 하나님이 말씀할 때 들려지고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마음에 심겨지고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하나님이 일하는 게 보이지, 마음밭이 안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심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물론 들을 마음도 없겠지만 듣고 싶어도 안 들리고요,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공포 그 자체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잘 봐요. 그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 근데 이게 돼? 자,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려고 하면 30초도 안 넘어서 딴 생각을 해. 집중이 안 돼. 해봤잖아. 노래할 때도 이분 노래하는데 생각은 딴 데 날아가고, 설교 들으면서도 생각이 또 딴 데 날아가고, 여러분이 나 쳐다보는 것 같지? 생각은 딴 데가 있어 지금. 어떻게 알아? 눈동자들을 보면 알지. 말씀을 읽는데도 생각은 다른 데도, 이게 집중이 안 된단 말이지. 많은 경우 집중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마음밭이 안 좋아서 그래요. 잘 봐요. 사람의 마음밭 개간하는 게 참 중요한데, 마음밭이 좋으면 말씀이 심겨지면 열매를 맺어.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경고로 알아듣게 돼.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께 집중하는 때라는 걸 알고 집중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 들리고 보이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담대해지고요, 평강을 유지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2절에도 마지막 때 용맹을 바라는 사람은 어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용맹을 바란다. 자,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속 당신을 계시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을 계시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자꾸 계시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담대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평강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나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진짜 준비를 해야 돼. 실질적으로 여러분, 학생이 입시를 앞두고 준비하지 않으면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듯이, 운동선수가 그 금메달의 목표를 두고 집중해야만 그 결과를 얻듯이, 여러분, 마지막 되는 걸 믿어도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소원은 안 이루어져.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밭이. 자, 또 보세요. 자, 이 마음밭을 잘 개간하게 되면, 마음밭을 잘 개간하게 되면 마음이 깨끗해지고요, 마음이 깨끗해지면 입술에 덕 있는 말을 하고요, 이 덕스러운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 자, 한번 성경을 봅시다. 잠언서 22장 11절. 잠언서 22장 11절. 피셨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자, 여기 잘 보세요. 마음밭이 좋은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마음을 자꾸 개간해서 마음밭을 잘 가꾸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돼. 그렇게 되면 그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과 평강과 소망을 갖게 되는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밭을 잘 가꾸는 사람은 마음이 정결해져. 마음이 정결해지면 항상 입에서는 덕 있는 얘기가 나와. 여러분, 잠언서 4장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은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들은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랬어. 자꾸 부정적인 얘기, 낙심의 얘기,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얘기는 마음이 안 좋은 그 상태에서 나오는 열매들이야. 마음밭이 좋으면 덕스러운 말, 믿음의 말, 여러분, 환난 속에서도, 엄청난 폭풍 가운데서도요, 마음밭을 개간하여 마음이 정결하면 그 속에서도 소망의 말을 하게 되고 믿음의 말을 하게 돼. 근데 하나님은 이런 소망과 믿음, 진리의 말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자의 친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자를 보호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보호해 주시죠. 잠언서 23장 16절. 잠언서 23장 16절. 잠언서 23장 16절. 15절 16절 보시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지금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이게 새 번역에 보면 내가 옳은 말을 하면 내 속이 후련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 내가 옳은 말, 진리의 말을 해야 그게 옳은 말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속이 시원하다는 거야. 그런데 옳은 말을 하고 싶어도 되나? 옳은 말을 하려면 어디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돼? 마음이 깨끗해야 돼. 마음이 정결한 자의 입술에서는 옳은 말, 덕스러운 말, 진리의 말이 나오고, 그런 자에게는 임금이 친구가 된다.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 잘 봐요. 물론 임금이 그의 친구를 할 때는 정말 그 고귀한 사람 이야기도 되지만 하나님도 이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잘 봐요. 마음밭을 깨끗하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분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분이 일하시는 걸 보게 돼. 그러면 어떤 환난이 요동을 쳐도 예수님처럼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주어져.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 그런데 마음밭을 개간하게 되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깨끗하면 입이 덕스러운 말, 두려움의 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진리의 말을 하게 돼. 그런 가운데도 막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어요. 평안하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야. 이런 사람으로 준비를 해야 돼. 시간 낭비하면 안 돼. 안락함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준비할 수가 없어. 이제 이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지금은 진짜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준비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는 저리 가라야 더 어마어마한 폭풍들이 올 건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대비하지 않으면 그때 넘어지게 돼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으려면 그 어떤 그 환란이 요동쳐도 평안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생각에 주께 집중돼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일하신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진짜다. 자,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영적 근력을 키워야 되는데, 자, 믿음도 자꾸 키워나가야 되고요, 특별히 영적 근력을 키워야만 어마어마한 폭풍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을 볼게요. 잠언서 24장 10절. 잠언서 24장 10절. 잠언서 24장 10절이에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그것은 뭐를 증거하는 거냐면 내 힘이 미약함을 드러내는 거다. 그래.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지금도 우리의 조그만 삶 속에서 만나는 그 어려움, 환란들이 있고요, 이제 본격적인 대환란에 들어갈 건데, 어떤 순간이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한다면 뭐를 입증하는 거냐면 얼마나 영적인 힘이 없고 믿음이 없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마치 풍랑 앞에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 참 믿음이 좋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의심하였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여러분의 영적 근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여러분, 영적 근력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잘 봐. 평상시에 운동하지 않는 사람도요, 문제는 없어. 근데 힘을 요하는 일을 만날 때, 자, 갑자기 이제 등산할 기회가 생겼어. 평상시에 항상 운동하던 사람은 높은 산을 가도 문제는 없는데, 운동 안 하던 사람들이 등산하러 딱 가면 몇 발짝 가서 아이고 손으로 끌고 뒤에서 밀어줘도 못 가. 영적인 거 여러분 똑같아요. 계속 갈수록 이 폭풍의 세기 강도가 강해질 건데, 20kg를 감당하려면 20kg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30kg를 감당하려면 30kg 이상의 힘이 있어야 되듯, 이 영적 폭풍, 앞으로 폭풍을 감당하려면 감당할 수 있는 근력,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그 근력, 힘을 지금부터 키워야만 그때 감당하지, 키우지 않으면 그때 넘어진다니까. 여러분, 앞으로 올 이 환란의 성격은요, 코로나는 그래도 감당할 수 있잖아. 코로나 못 감당할 사람이 있어? 그래도 다 감당해. 좀 힘들고 시간이 걸려 그렇지. 근데 앞으로 올 심판은요, 코로나는 저리 가라니까. 우박 하나가 얼마나 된다고? 다시 한번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가보세요.
계시록에 우박 하나 16장 계시록 16장 21절을 보시면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재앙의 심이 큼이라. 1달란트는요 무게가 35kg에서 40kg. 어떤 분은 45kg라 그러는데 뭐 상관없어. 35kg에서 45kg의 무게의 우박이, 자, 하나의 우박이 35kg에서 40kg 정도의 우박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인간이 참 끈질기죠.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지. 이걸 어떻게 견딜 건데? 이게 진짜 일어날 일인데 계시록 1장에 보면 상징이 아니라 그랬어요. 정말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 상황을 감당하려면 영적 근력이 있어야 견디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고 그 가운데도 더 평안할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이렇게 훈련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때 그가 누구든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다 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지금은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야 되고 어느 때보다도 마음밭을 깨끗하게 해야 돼. 그리고 영적 근력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 여러분을 사로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대로 반응하고 준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거지만 이 시간들을 대충 넘어가는 사람에게는 환난의 때가 두려움의 때가 될 것이고 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